여러분, 제목을 비판하면 의인이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왜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까?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좀 욕심에 따라서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아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요.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21가지의 죄뿐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내버려 두었더니 맺는 열매가 죄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21가지의 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안타까움으로 듣지 않으면 안 들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되심을 모른 채 살아가는 가족,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면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것입니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에 핑계대지 못할 다른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판단하는, 세상은 죄뿐이라고 판단하는 저 같은 종교인을 향한 말씀이고,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교회에 향해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자신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 안 들으신 것입니다. 지난주 심판의 대상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었죠. 28절에 보세요. 또한 그들이라고 나오죠. 다 그들입니다. 32절에도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핑계댈 수 없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로 넘어오면 대상을 꼭 집어서 말합니다. 내가입니다. 대상을 꼭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내가인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 1장에 그들처럼 너도 하나님의 진노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앞선 21가지의 죄를 범하는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걸까? 당시 로마교회 그리스도인이나 현재 교인들이 범하는 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판단하는 거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꼭 집어서 판단하는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이거든요. 너무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큰 죄인가? 그런 그 질문을 자꾸 던져봤습니다. 저한테 던져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런데 맞습니다. 판단은 중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핑계하지 못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핑계하지 못할 그런 중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판단은 판단과 비판과 정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재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정죄와 지적과 비판은 사람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중재입니다. 마치 거짓 신을 보좌에 등극시켜야 마는 교만이기 때문에 중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중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기준이 중심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뭐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자신이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입니다. 그래서 중재입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비판도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했고 평가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것이었구나, 중재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판단과 정죄는 이 죄의 뿌리는, 이 죄는 뿌리가 아주 깊더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판단의 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깊으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속은 중재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습니다. 그 뱀의 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 나오죠? 자식에게 나와요. 참 아픔이죠. 자기가 아프면 차라리 난데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나와요. 판단하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판단하는 죄의 뿌리가 어디로 나오느냐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죽였죠. 상대방을 판단하는 최초의 사람이고 살인자입니다. 가인은 동생의 제사를 판단했고요, 동생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하나님까지도 판단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을 스스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판단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처음 목격한 그 살인, 그 시체가 썩어가는 걸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판단의 자리에 앉는 순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의 우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온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범죄이구나. 그래서 이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끝냈구나. 사실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식으로 정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우리도 참 비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좀 했어요. 쭉 나열했지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거기에 좀 어떤 특징, 거기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살펴보니까 다 포함되더라고요. 4가지의 특징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1절하고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절이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도 같은 일을 살해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생각하느냐. 무슨 단어, 무슨 문장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인데요. 판단하는 사람들,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너도 그런 일 하고 있지 않니? 이 말씀은 로마 교회 향하기에 앞서 바울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뭐 혼자 그렇게 읽으셔요? 예.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향하기에 앞서 바울 자신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과거 바울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불의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못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못 견뎌요. 못 견뎌. 그것을 보면. 그리고 처단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 아니니라. 이 문장은요, 사실은 자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에 나오는 탄식과 같은 고백인 것이지요. 이 사실을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될 수 없는 죄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지적했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깜짝 놀라서 바울처럼 자신을 향해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니? 신앙은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더라고요. 이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 모든 사람에게 대부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는 더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는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신도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쭉 읽으면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민감한데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왜 이렇게 관대할까요? 자신에 대해서는 왜 관대할까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하다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그런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종교인이나 법조인이나 언론인이나 정치인 여기에 속하는데요,
판단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태도. 일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런 우월의식, 자신의 관대함.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면서 자신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들을 아래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만 여겼어요.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자신들은 무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났다고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선민의식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관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관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관들, 위정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로마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 세상은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던 것이죠. 관대했습니다. 은밀하게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그대로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세상을 판단했던 것이죠. 자신은 늘 관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판단하기 쉬울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 판단하기 쉽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되면 더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기에 그것을 죄로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관대하시고요, 자신에게 인색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관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인색하십시오. 왜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저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느니라. 이 고집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심지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이나 사람을 비판하면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자신은 완벽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왜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고집이 세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요,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평을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편을 만들어요. 자꾸만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서 계속 힘을 모아요. 당을 짓습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두 가지 속하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어떨까요? 9절의 말씀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모든 사람에게 한 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평강이 없어요. 뭐가 된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했는데 영의 평강이 없습니다. 환난과 공고가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숙한 경고를 듣고도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 비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로 자신도 속고 이웃도 속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판단하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왜 판단을 할까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지 않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환난과 공고로 벌을 내리고 선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당신 잘못 봤어라고 핑계를 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숨겨진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훤히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의로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자주 속고 자주 평가하고 자주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속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평가하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함이 많으면요, 덜 판단하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조금 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판단이나 정죄나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이방인이 짓는 21가지의 죄악과 막먹을 정도로 중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판단에 대한 말씀은 자신에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판단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실상은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판단하고 지적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마음이 시원한데 그것으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분명해요. 선한 행위,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끌어안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끌어안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끌어안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살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줬어요. 모두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듣고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합시다. 따라해 보십시오. 선을 행합시다. 생명은 선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합시다. 우리 비판하는 거 조금 줄이고 판단하는 거 줄이고 선을 행합시다. 행동으로 옮깁시다. 끌어안읍시다. 내가 부드러우면요, 부드러운 사람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만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내가 지적하고 평가하면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어요. 우리 선을 행합시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됩시다. 끌어안읍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내가 정죄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죄를 쌓는 것이구나, 21가지의 죄와 맞먹는 것이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방향을 돌려서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